어떤 중학생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랑 하지.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금슬이 너무 좋은가 봐. 천생연분인가 봐. 그랬더니 에이구, 철없는 녀석. 너도 커서 시집 가봐라. 다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 이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좋아서 죽고 살지 못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다 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종종 하게 되죠. 마지막 신랑 신부가 팔짱 끼고 퇴장을 합니다. 방바래가 울리고 꽃가루가 휘날리며 퇴장을 하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알기는 알까? 둘은 얼마나 많이 다퉈야 되고, 둘은 얼마나 많이 서로가 서로 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또 이 가정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부는 알기나 알까? 네, 여러분, 서로 괜찮은 신랑감 신부감 찾아서 결혼에 골인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무사히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가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안 생기다가 자식이 생기고 잘 낳게 되는 거,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 자식을 잘 키워내는 거, 속 터질 일 많은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잘 키워내는 거, 이거는 광야를 지나는 거죠. 인생이란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가 광야를 잘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결혼 준비 교육을 하면서 꼭 부부 십계명을 작성하냐. 이건 제 경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참 많이 다투셨어요. 다투실 때 보면 꼭 돈 문제였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늘 돈에 찌들려 살아야 하니까 싸울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 그거 하나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전 돈 때문에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결혼하는 부부에게 10가지 약속,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다 싶은 둘만의 10가지 약속을 써오게 하고 이것을 부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너희들이 작성한 이 십계명, 이거 꼭 지켜라, 신신당부하고 이걸 잘 지키면 험난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죠.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야 한다고 하는 소명을 모세가 받았던 산이죠. 이제 다시 모세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을 홀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편하고 좋을 때는 잘 지키게 되지만 막상 손해봐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이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세 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여러 법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야,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세 차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첫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설날에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추석엔 뭘 먹어요? 송편을 먹잖아요. 여기 무교절에는 꼭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이 밀가루만 넣어서 구워가지고 아주 질기고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근데 이 맛없는 빵이라도요, 좀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요, 스카디 쓴 나물에 찍어 먹어요. 그것도 그냥 하루만 이틀만 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보리밥을 소금 반찬으로만 일주일 버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절기가 무교절이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래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건 다 죽이시죠.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의 장자,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만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가지고서 유월절이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그 맛없는 빵을 쓰디 쓴 나물에 찍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 괴로운 유월절 식사 때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꼭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오늘 우리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꼭 그 집의 가장 연장자가 그 유래를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다가 번성하였단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결국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 우리는 지금 이집트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다시 느껴보려고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쓰디 쓴 나물에 찍어 먹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에집트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관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죠,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흩어진 유럽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없는데도 이 절기만은 꼭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에 찍어 먹으면서 하는 그 기간, 식사 끝에는 꼭 합창을 했답니다.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때마다 내년은 예루살렘. 그러더니 결국 내년은 예루살렘에서가 된 거.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에다 세우죠.
정말 끈질긴 민족인데 그 끈질긴 것을 이 매년 절기가 만들어내.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50일 뒤에 치르기 때문이죠. 이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드려요. 이건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신 손으로 농사짓고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 곡식과 첫 과일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배를 고르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리 추수하는 때가 춘궁기 지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근 먹비, 배고파서 뭐 하다가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할 때 그 보리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점찍어 놓으셨어요. 여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해곡식도 절대 먹지 못한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백수로 지내다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얼마나 쓸 것 많아요. 근데 그 첫 열매를 그 첫 월급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게 맥추절 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수장절, 뭐 물에다가 다 잠그는 거 이게 아니고요. 연말에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서 곳간에 저장하는 것이 수장에 거둘 수, 그 저장할 장,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인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반복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6월절이 지난 뒤 50일 뒤에 맥추절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알곡들을 추수하셔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는데 이걸 수장절, 재림과 수장절이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이 절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손길에 감사하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수장절은 한 해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은 다 감사예요. 여러분, 부활절도 예수님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성탄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신앙생활, 신앙세계는 다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어떤 비만 여성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 남편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잘 자라주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막상 다이어트 문제만 생각하면 이분이 어떻다고요? 뚱뚱한 분이 절망에 빠집니다. 다이어트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요요 현상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볼품없어진 내 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상담가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몸을 사랑하시나요? 지금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내 몸은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 내 몸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한 비난을 버리고 내 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요에 시달릴 뿐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소원하고 기대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것이 자꾸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내 몸을 사랑하십시오. 내 몸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몸에 있는 것들을 고마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자기를 좋아할 수 없으면 남도 나를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도 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나중에 내 덕 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 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내 자식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지금 내 남편 이대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 이대로 내가 좋은 점을 찾아 감사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맨날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슬쳐 잡수시고 늦게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외박은 안 하잖아. 여우 같은 아내 월급 적다고 늘 바가지는 긁지만 알뜰하게 살림하잖아. 그래, 이런 흠이 없으면 내 차지 됐겠나. 나보다 더 괜찮은 놈 차지 됐지. 그래도 나랑 살아줘서 고맙지. 월급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아멘.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남편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감사하고, 지나치게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감사하고,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면 심한 대로 감사하고, 무심하면 무심한 대로 감사하는 거,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게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 지금 이 남편이 내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이 자식이 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잔소리할 거 없고 불평할 것 없어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뭐. 내가 너희의 엄마, 아빠라는 게 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또 지적하고 뭐 이러는 거 비난하고 이런 거는 훈련할 이유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전교인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온갖 좋은 일이 나 부르나?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천국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옥이죠. 감사하기로 살기로 작정하면 남편이 다시 보이고 아내가 다시 보이고 자식이 다시 보여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그 곱디곱던 손이, 여리고 아름다웠던 손이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걸 느끼게 되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지. 함께 늙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면 정말 아내가 그 순간 내 아내가 되는 순간. 오래오래 살았다고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캠코더 이렇게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영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짊어지고 영업하러 가다가 맨홀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힌 걸 맨홀을 잘못 밟아가지고서 푹 빠지면서 그냥 그 무릎 정강이가 칵 해서 피가 줄줄. 그래서 이제 이 양말을 벗어서 그걸 지혈을 했어. 그러고는 이거 나머지 파른다고 바지를 다시 내리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마지막까지 다 팔고 저녁 늦게 들어와. 아내가 보니까 그 지혈하려고 묶어놨던 양말에 피가 배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정말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남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 이 아내에게 그 피가 굳은 양말을 벗기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이 남편이 내 남편 되는 순간이었겠지. 여러분, 감사할 때 아내가, 남편이 내 남편 내 아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가 감사하지, 내 부모 되지. 아유, 어느 부모는 재산도 많이 물려줬는데 우리 부모는 치질이 가난해서 불평해 보세요. 영원히 내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교회에, 약대교회에 감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 되는 거고요. 자녀에게 감사할 때 이 자녀가 내 자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절기, 감사로 배어 있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절기를 잘 지키게 하면서 십계명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법 지키게 만드는, 우리가 믿음으로 코로나 어려운 때를 잘 견뎌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도 세 가지 여러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정말 주일은, 이게 가정을 성전 삼아서 드리던 주일은 반드시 내가 성수한다. 코로나 어려울 때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켜가는, 내 믿음을 지켜가고 내 인생의 평안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정식기도 드립니다. 매일 저녁 정식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주마다 가족의 시간, 부부가 하든 아이들과 하든 한번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이 코로나 어려운 때 아무나 악수하고 아무나 접촉할 수 없지만 가족들은 서로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식사 같이 하고 마음껏 지낼 수 있으니,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